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계속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성취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듣고 함께 따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연관되어 있으니까 먼저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이 있고 북왕국이 있죠.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으로 의해서 유다로 계속적으로 왔었고 북왕국과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북왕국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우상을 좀 많이 섬기고 하나님 앞에 멀리 달아났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혼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은 73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할까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배신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가서 깨우치면 좀 깨닫고 돌아오다가 끝에 가서 유다도 이 외국 정사, 즉 이스라엘, 그 이집트와 이쪽 그 중동의 그 가운데에서 샌드위치가 돼갖고 정치적으로 계속 휘둘리다가 이들도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남왕국도 망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크게 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그러면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만 망하게 하고 좀 제정신 차리고 자기 할 일 하고 살았으면 오래 갔을 것인데 얘들이 북왕국 먹었으니까 남왕국도 먹고 싶어갖고 남왕국도 낼름낼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왕국만 하려겠는데 이놈들이 남왕국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들을 신생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아시리아를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남왕국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어떻게 해요? 얘들을 망하게 한 거야. 그럼 그랬으면 이 아시리아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만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얘들이 또 교만해져서 더 넓은 땅덩어리들을 먹으려고 계속 전쟁의 야유를 품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또 일으키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530 정확히 날짜 모르겠는데 539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도를. 바벨론을 또 망하게 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을.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한 왕, 세운 왕,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 절에 28절인가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페르시아를 강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망하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가 종교 정책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요, 각 나라마다 종교 정책이 틀렸어요. 아시리아 종교 정책은 뭐 있는가 하면 종교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먹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다가 자기 백성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너하고 나하고 구분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가 이 아시리아 사람들 때문에 종교 혼합 정책으로 같이 살게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한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 민족성이 되게 강한데 여기는 사마리아는 민족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너져 버렸죠. 혼혈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는데, 상종도 안 했어요. 재미난 것은요,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 여기가, 이쪽은 홍해. 길을 가려면 여기가 산지거든요. 능성이 이렇게 돼갖고. 그럼 산지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민족성이 혼합된 도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근처를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려면 이렇게 가면 좋은데 안 가고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는 보통 정확한 높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요, 한 700m에서 1000m 정도 고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 요단강은 보통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50m 돼요. 그리고 여기는 1500m에서 2000m 됩니다. 지대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쉬울 걸, 이 사람들이 1000m에서 마이너스 100m 내려갔다가 1500m 올라갔다가 쭉 가갖고 다시금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100m 내려왔다가 다시금 1000m 올라가갖고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했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형이 종교적으로 혼합되어지고 혼혈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경멸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갔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나와 대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종교적으로요, 강압 정책을 썼어요. 너희들 믿지 마. 믿으면 다 죽여.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쪽 예루살렘 지역, 남유다 지역에 있어서 지식층, 종교인, 정치인,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다 잡아다가 그냥 바벨론에 데려가 버리고, 여기는 그냥 농사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비둬 버렸어요. 왜? 그러면 자기들 군인들만 일부만 가면 마음껏 그 땅을 다스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으로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준비해서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이들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페르시아 종교 정책은 니들 믿는 건 마음대로 믿어,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망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믿을 자를 너희가 믿고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나라를 재건하는데도 돈도 지원해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페르시아 나라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해 나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 야, 아스리가 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근데 바벨론이 또 아시리아를 망하게 했네? 바벨론이 또 유다를 망하게 했네?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망하게 했네?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그냥 강대국이 그냥 작은 나라를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런 나라들을 세우고 흥망성쇠의 모든 과정들을 누가 이끌어 가셨는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임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시고 역사의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셔서 역사를 이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나 자신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주관하셔서 오늘날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이 고레스를 28절에 마지막 절에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다.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방인의 임금입니다. 이방 나라의 임금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근데 이 호칭이 누구에게 쓰여진지 아세요? 모세에게 쓰여졌던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모세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부터 다시금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제2의 출애굽, 그 출애굽의 일들을 터주고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고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레스까지도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은 또 다른 고레스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기 원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 목자를 하나님은 오늘날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고레스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목자로 오늘 이 시대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별 볼 일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목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여서 바로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내가 한 동네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한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원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리더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자로 내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 사모함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체면 따라 기도하려면요, 기도가 안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이해만 되는 거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해되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는 얘기했다간 괜히 창피당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대로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안산에 시장이 될 거야.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안산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산의 목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 나갈 때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함께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안산의 목자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목자여 열방을 이끌어가는 목자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날도 일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려서 이 세상의 정치인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줄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생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만 흐트러져서 우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부르셨어요. 모세도 목자로 부르셨고 출애굽을 일으키셨고 이걸 출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또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날 제3의 출애굽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얘기는요, 사탄에 묶여있는 또는 압제에 묶여있는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이 복음에서부터 묶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복음화 되었으면 그게 제3의 출애굽인 거예요. 그 가정에. 또 한 도시와 한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같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은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네 죄가 안개같이 엄청나게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없게 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신 거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아마 저희 같았으면요,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칵 죽여버리고 끝났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는요, 끝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신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 수 있는 희망과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 선한목자교회 그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두 권의 책을 쓰셨어요. 한 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었고 또 요즘에 나온 책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인데 그 두 번째 책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근데 목사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가 설교한 말과 내 삶의 행동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너는 설교하면서 왜 네가 그 삶 가운데 그 설교가 사라지지 않느냐. 그건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때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는 살아간다.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그것을 향한 자신의 열정과 헌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렵죠.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꺼려하고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나만 가고 싶은 것에 하나님 우리 집에 잠깐만 계세요. 나 나갔다 올게요. 하나님 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동행하지 못하고 내 감정적으로나 생각이나 또는 말에나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순간순간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 수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며 자백하고 나한테 구하면 내가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할 것일 거다.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을 줄 건데 미리 달라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요, 아버지 근처에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겠다 생각하고 돈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막 쓰다가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된 거예요. 못 먹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으로 있어도 나는 배불리 먹을 텐데 라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맨발로 먼저 뛰어와서 그 아들을 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나간 날부터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 돌아오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린 거죠. 그 기다림 안에는 용서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빽빽한 먹구름 같은 죄악을 갖고 있고 안개같이 가득한 죄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억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회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요, 회개하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하지 뭐.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회개하려고 하면요, 회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나중에 회개하려고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자기가 잘못한 줄도 알면서도 그걸 자기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갇혀서 회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져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알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도 알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것도 아름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 다져져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에스겔 36장에 보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다고. 버터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떨어지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것들이 떨어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계속 와서 이게 다시금 딱딱한 마음으로 가면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야들야들하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용서 가운데 힘을 내어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같이 말 나왔지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쭉 보면 되어지는데 24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하늘을 펴셨고 땅을 펴셨던 하나님. 그리고 25절에 헛된 말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바벨론에 점치고 바벨론에 점술하여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고 그들의 잘났다고 했던 것들을 깨뜨려버리고 26절에 하나님의 종의 말들을 내가 세워주겠고 하나님의 사자의 계획들을 성취하여 줄 것이다.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말들을 내가 세워주고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즉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유다 성읍에 대하여서는 다시금 중건되어질 것이다.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유다.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단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내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와 언약했었던 이 다윗의 왕권인 유다라는 나라 다시금 재건시켜 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여기에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 다윗과 함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던 다윗 언약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하나님 다시금 70년 만에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고 다윗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을 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었던 그 언약과 한 번 가졌던 하나님의 꿈,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쉽사리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이 여러분까지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자주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하고 아내에게는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래전에 영적인 자녀들을 너에게 많이 주겠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꿈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그 꿈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가운데 주었던 그 언약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용서를 통하여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바벨론에서 가나안에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셨던 이 일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재건해 주었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악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자요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고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같이 나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같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